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여름도 한풀 꺾여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 14장 출애굽기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14장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란노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오늘 공부하는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야. 출애굽기 15장을 모세 승리의 노래, 15장의 제목이 승리의 노래. 무슨 승리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뒤따르던 바로왕의 기병대 전차대는 물에 수장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마지막 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호라면은 이적과 기사를 만나게 되는데 은혜로 병이 낫는다든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 표적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그 이적을 베푸신 뒤에 그런 이적의 효과, 그런 이적이 원하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왕의 군대는 수장을 당한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적이 7가지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 살린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가, 이런 기적이 7가지 나오는데 그런 이적과 기사 표적이 행하는 이유가 뭐냐?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들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둘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적, 표적,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2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 구약에서나 신약에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이어집니다. 목적은 2가지요. 하나님께 영광, 백성들의 믿음. 지금도 우리 교회 생활의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때 그런 이적과 기적,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다 한 절 한 절 살필 수는 없고 17절, 15장 17절. 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을 그냥 이사 간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서 해방돼서 뭐 세상으로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속에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 옮기는 것이 그냥 뭐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오는 게 아니다. 지역 살다가 뭐 해방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시장 되시고 성주가 되시고 백성들이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온 거이다. 영적으로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바스레이아 투 데우스,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시장님 되시고 하나님이 성주가 되는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면은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갈 때까지 계속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이야. 홍해바다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 한 모금 없는 거예요. 사흘을 물 한 모금 못 마셔봐요. 뭐 애굽 땅에서 갑자기 나오느라고 뭐 물 준비도 별로 했겠습니까? 허둥지둥 나왔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아, 고마워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 있을 걸. 그게 이제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흘을 물 한 모금 못 마시다가 사흘 만에 우물 하나 찾았어. 우물 이름이 마라요. 아, 그런데 이 우물이 오염된 우물이라.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마라 그 지역이 유황광산이에요. 유황광산.
유황이 찌든 우물이야. 그 마실 수 없잖아요. 지금도 그게 유황 지역이에요, 거기가. 물이 나왔는데 와 우물 나왔다 하고 뭐 확 달궈들었는데 못 마실 물이라. 차라리 못 맞는 것보다 더 낙심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뭘 마시냐? 우리 애기는 뭘 마시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야. 하나님, 이 백성 이러다가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무 한 그루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우물 곁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탁 쳐서 우물에 던졌더니 유황물이 해독이 된 거예요. 다 마셨지. 마라란 말이 쓰다는 말이야. 쓰다. 괴롭다, 쓰다.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있지요. 나오미가 흉년 만나가지고 고향 갔다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청산가부 하나 데리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이 누이고 나오미 아이가 안 죽고 살았네. 우물가에 이 아줌마들 뭐 요란하잖아요. 그 나오미가 뭐라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해라. 왜냐? 마라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쓰다, 괴롭다, 불행하다. 나오미는 행복하다. 나오미는 행자. 자는 사람 자자니까. 나오미는 행자. 마라는 불행자.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마라야. 쓴 우물이니까. 쓴 우물 때문에 모두 낙심해가지고 좌절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걸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나무 이름도 안 남았어요.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지금 또 세계 큰 제약회사에서 시내 반도에 그 나무 찾고 있습니다. 그 나무만 찾으면 대박이거든. 그 나무만 찾으면 뭐 해독제가 되니까 지금 실제 찾아요. 무슨 나무일까?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뭐 나무 찾으러 다니는 거는 장사 속이지. 그러나 그 나무가 참 우리는 그런 나무가 돼야 돼. 이름도 안 남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고 이름도 안 남기고 사라지는 나무야. 응? 그러니까 그 물이 해독에서 다 마신 거지요. 이 마라란 말이 쓰다, 불행하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길을 걷는데 홍해 바다에서 마라까지 70km요. 마라에서 그 다음 엘림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24km요. 그러니까 60리지. 4km가 10리니까. 그러니까 60리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데가 나왔는데 그 엘림에서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마라에서 60리 더 가니까 24km 더 가니까 엘림 오아시스가 나왔어. 거기는 샘이 12개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12지파에 한 지파에 우물 하나씩. 70장로에 장로 한 명이 종려나무 한 그루씩 배치해서 거기에 천막 치고 며칠 잘 묵다가 다시 떠났다 그래요.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기들이 기록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쓴 우물 때문에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시하셔서 정화시켜서 마시게 했지요. 그러고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2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냐? 광야 40년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광야 40년 그 사막길을 행진하는데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병원도 약국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병이 안 나겠습니까? 그 태양볕이 막 내려 쪼이거든요. 낮에는. 태양볕을 계속 더운 데 맡으면 일사병이 걸려요. 나도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둘의 마을에 약초를 심느라고 더운데 일했더니 더위 먹었어요. 좀 거칠하잖아요. 혼났어요. 더위. 약초 그거 너무 많이 심었어요. 뜨거운데 그 폭염주의보 났는데도 심다 보니 신바람 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7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심어서 270폭이 심었는데 아이고 뭐 더위 먹어가지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 그 햇빛에 걸어가는데 일사병 있을 거 아니야. 또 밤에는 추워요 거기가. 또 감기 걸리지. 일교차가 심하니까 병이 들지요.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그때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셨다. 이게 26절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사가 되신다. 힐링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요.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그 광야 40년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라 우물가에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가지로 정화시켜서 먹고 난 뒤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근데 천사들 중에 치료 담당하는 천사를 라파엘 그래요. 천사들도 역할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가마리엘, 치료 담당하는 천사 라파엘이에요. 엘하면은 하나님입니다. 라파엘, 라파는 힐링,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치료 담당 천사가 라파엘인데 참 이상해요. 예술, 음악, 미술, 예술을 담당하는 천사도 라파엘이에요.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숙명연대 대학원에 음악 치료학과가 있어요.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조울증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막 천지가 내거 걷다가 저녁 때는 막 죽어버리고 싶고 이 조울증 그래요. 조울증이 한 번씩 발작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광기를 부리고
그때 다윗이 수금을 쳤어요. 수금. 요즘 말하면 기타나 피리를 부은 거예요. 아주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사울 왕이 조울증이 발작할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치면 깔아앉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지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에는요, 이 다 들었어요. 예배 자체가 치료하는 겁니다. 찬양이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성도의 교제가 있지요. 예배 시간이 아주 행복해야 돼요. 그래 난 아주 예배를 지루하게 하는 건 절대 아주 금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길게 하면 되게 뭐라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너무해요. 끝으로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침 할 때는 또 정말로 뭐. 아 세상에. 장로님 기도에 뭐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루해요 그런 장로님. 내가 한번 집회 갔더니 장로님이요. 집회 때는 기도가 간단해야 되는데 21분 기도하는 게 나중에 마치 그 쳐다보기도 싫어.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길면 뒤에서 땡겨요. 한 번 땡겼는데 계속해서 확 땡긴다. 주저앉혔어요. 기도 마친 뒤에 교인들한테 사과시켰어요. 모처럼 마이크 잡고 끊을 자리 몰라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인들도 사과 받아주는 박수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지 뭐 기도는 길고 설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광고도 뭐 헌금 내라 계속 하면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 아이고 가다 오뎅 싸먹고 말이야. 그래요. 응? 교회가 지루하면 안 돼요. 응? 사람이 예배 보고 가뿐하고 치료가 돼야지 뭐 짜증나면 되겠어요? 그 예배 속에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 음악 찬양이요. 그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자리에는 음악이 발전합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 뭐 멘델이니 베토벤이니 응? 뭐 음악가들 많지 않습니까? 뭐 거창한 음악가들 응? 할렐루야 그건 누가 작곡했어요? 응? 거창한 음악가들이 구약에 쭉 중세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음악이 치료하는 게 치료. 그런데 치료하는 천사와 음악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히브리어가 아주 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둘의 마을에서는 10일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8월 3일부터 또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사모님이요. 손에 루마티스가 통증이 심하거든요. 7년간 밤에 잘 때 울고 잤대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금식 기도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중복 기도하고 했더니 8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 지금까지 뭐 통증이 없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우리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 옆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는 물이 질질 나요. 심한 거는. 그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돼. 내복을. 그 목회를 더 못하겠더래요. 그래 우리 10일 금식에 왔는데 10일 금식이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 해보면 참 좋아요. 근데 겁을 먹는 거지. 10일 금식하는 동안에 7일 일주일 지나니까 아토피 그거 없어지더니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 뭐 식도염 뭐 이런 뭐 응?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금식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의학적으로 아주 그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50조래요.
그 중에 특별한 채소가 있다. 시루투인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몸에 고장난 부분을 다니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암균이 있다든지 무슨 망가지는 세포를 가서 수리하는 조라. 근데 언제 이 활동하느냐?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만 활동해요. 배가 고플 때, 금식할 때 시루투인 유전자가 가서 온몸을 쭉 살면서 수리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먹으니까 커피 마시고 또 도넛 먹고 또 간식 먹고 계속 위장에 차 있으니까 시루투인 유전자가 낮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 목사님들 중에요, 당뇨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신방 다니면서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77세인데 당뇨병 고혈압 없어요. 그 어째서 없냐 그래서 절제해야지. 나는 식사하다가 한 숟갈 남아도 놔버립니다. 신방 가서 자꾸 권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사장님이 드셔야 우리가 복 받지요. 그러면 대개는 복 받고 나는 위장병 생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뚝뚝하셔라. 자꾸 먹으면 위장병 생기지. 내 친구 목사는 대신방 마치고 위장이 망가져가 고려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병 가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먹다가 병 들어가지고 고려병원 내과에 왔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설교를 야무지게 하니까 괜찮지. 나는 설교도 못하고 목회를 몸으로 떼야 되는데 먹는 것밖에 더 있냐. 나는 신방 다니면 열심히 먹다가 어떨 때는 막 배가 꽉 차도 막 순교할 작정하고 먹다. 그러다가 위장병 나요. 위장병. 그 멍청한 짓이지. 멍청한 짓. 나는 그 차라리 조금 배불러도 놔버려요. 그 너무 내 신방할 때 음식 내놓지 마세요. 나 위장병 되기 싫습니다. 내가 뭐 미스터 당뇨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분은 대신하는데 너무 잘 들어가지고 16집 했는데 아무도 안 줘가 정신 굶었어 또. 그것도 또 문제라. 그것도 문제라. 응?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음식 먹을 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삼식거래요.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조금 남으면 수저나 버려요. 과식 안 합니다. 속식 안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식사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요. 천천히 먹으면요, 음식이 내 입에서 달아요. 그럼 참 음식이 달고 설탕 넣은 것 같아. 그렇게 맛있어요. 천천히 먹고. 그리고 간식을 안 먹습니다. 위장도 쉬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들어오면 위장이 늘 대기 상태잖아요. 그럼 위가 약해지지요. 그래서 정한 식사를 정한 시간에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뭐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내가 시간만 나면 덜에 노동하거든요. 그 나는 주의 주장이 늙어서 일하자. 일하니까 행복하고. 한여름에 일해서 새까맣게 탔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싱싱하게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신명기 34장 7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지요. 신명기 34장 7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과식하고 막 속식하고 간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먹고 우리가 금식할 때 보면요. 한 3, 4일 지나면요.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커피 많이 먹은 사람들, 담배 많이 피운 사람들, 두통이 나요. 또 위장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위장이 나쁜 사람, 신경이 약한 사람, 위장이 나쁜 사람. 한 4, 5일 지나면은 그게 드러나요. 약한 부분이. 한 사람은요, 금식 왔는데 4일, 5일째 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 막 흉측해요, 두드러기가. 막 벌레가 기가는 거지. 아이고, 나는 금식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니 담배를 많이 피우는구만. 교회 집사인데. 예, 좀 피웁니다. 얼마나 피워요? 하루 2갑 피웁니다. 아이고, 그게 명현 현상이요. 속에 있던 니코틴이 밖으로 뿜어 나오는 게요. 당신 절대 금식 중단하지 말고 열을 채우시오. 응? 그 열을 탄 때 9일째 되니까 두드러기 싹 사라졌어. 속에 있는 니코틴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담배는 손에 대지도 않지. 아주 좋다 그래요. 응?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 자, 신명기 34장 7절 찾았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세처럼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120세 죽는데 눈도 말짱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방에서 저 방 가듯이 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나이 들면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꽁꽁 앓고 여기 저기 주사바늘 꼽아놓고 야들아 새로 나온 주사 없나? 뭐 이거 그러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자는 듯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와서 가보니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밤사이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99, 88, 234라 그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요. 9988, 234라 그래요. 여러분 9988로 나가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 뭐 2, 3일 알아도 되고 모세처럼 바로 가도 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7년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할 때 서울대학 병원 가서 종합검사를 했지요. 근데 주치의가 서울대학 병원에 있어요. 다 검사 완전히 해보더니 목사님 그 연세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입니다. 목사님 재수 없으면 100살 이상 삽니다. 또 재밌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70이니까 90 이상 산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그리 하십시오.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 어쩔 것이냐. 젊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젊을 때는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응? 야, 그런데 70 넘어 철이 들었으니 야, 이제는 좀 잘해야지. 20년간 뭐를 할까? 그 난 주장이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일하자. 괜히 맨날 병원에 다니고 골골하고 노인 냄새 피우지 말고 늙어서 일하자. 그 내가 노동하고 산골짜기에서 등산하고 하니까 등산하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내가 날쌔지. 몸이 가뿐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동네가 아주 응? 활기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모세가 살 때처럼 꼭 뭐 120살은 지루할 것 같아. 뭐 한 90살든 뭐 85살든 아니면 뭐 또 재수 없어 100살 넘어 살든 응? 건강하게 살아야지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둘의 마을에 93세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네 마당에 93세 된 할머니를 버려놓고 가서 자식들이 새 옷 딱 갈아입고 덩어리에다가 패를 달아놨어요. 죄송하지만은 맡아주십시오. 어떡합니까? 우리 마을에 모셨는데 치매요, 치매. 식사 대접을 하면요, 고기 없다고. 풀밭에 뱀 나오겠다. 나물만 있으니까. 풀밭에 뱀 나오겠다. 너끼리 개기 먹고 나는 풀만 주냐? 이러고. 아, 치매가 무서워요. 우리 일꾼들 다 일하러 나가고 내 혼자 책 보고 성경 보고 있는데 대변을 그릇에 놓아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자기가 생한 오뎅을 손에 들고 나한테 권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오뎅 아니요. 버려야 돼요.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드셔야지. 아이 치매 무서워요 치매. 그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 에이 여보시오. 내가 또 아는 교회 목사 그 교회 안수 집사더라고. 그 아들이. 그 내가 당신 교회 목사 내 친구인데 그 교회 가서 좀 떠들어야겠어. 당신 안마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떠래야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발 내가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그것도 특별 헌금 왜 나와? 에? 죽고 난 뒤에 뭐 울고 불고 아이고 자식들이 살았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 해봐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싱싱하게 좋은 일하고 살다가 좋은 신앙 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으로 가야지.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기력이 지나지 않고 눈이 말짱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싹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무슨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절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려면요 믿음의 늘 기도 생활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치매가 없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90세에 돌아가셨는데 90세 되셔도 책을 읽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어머니 그 노인이 좀 쉬시지 그 돋보기 가지고 책을 보세요. 그랬더니 야야 좋은 공부해 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니라 이러고. 그러다가 90세에 6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숨 거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새벽 기도하니까 치매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르거나 새벽 기도 인도할 때 꼭 찬송 세 곡을 손뼉치며 불러요. 몸을 깨우는 거예요. 몸을. 찬송 세 곡 1절부터 4절까지 손뼉 치면서 같이 찬송 힘있게 부르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치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 모시고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아주 귀한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모셔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69페이지 천천히 꼭 찾으십시다. 나는 잘 못 찾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찾으면 손에 익어가지고 나중에 착 들시면 그 부근에 나오지요.
뭐 초신자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하는데 보면 보면 창세기부터 찾아요. 응? 그 예배 마칠 때나 고린도전서에 오지. 자, 이 19절 말씀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뭡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요? 뭐 대충 뭐 불신자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안 그래요? 술 먹는 것도 2차, 3차 먹하고 담배를 왜 피우냐 담배를. 내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들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친 뒤에 학생 한 명이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왜 교회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성당에서는 자유롭게 하던데.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틀림없지 않나. 성경에 담배 얘기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담배가 좋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머리에 꿀뚝 안 내놨겠냐? 어? 머리에 꿀뚝이 없지 않냐? 입으로 연기 내는 게 좋냐? 학생들 막 웃었어. 말이 맞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그 나는 담배 피우는 거 절대 반대해. 우리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걸 금하는 거는 정말 잘한 게라. 우리의 청년회 회장이 길에서 날 만났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어. 본교회 목사 만났으면 손을 빼고 인사해야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인사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 얘기를 한참 했더니 아이 바지 주머니에서 연기가 나네. 담배 피우다가 나를 보니까 못 끄고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웃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바지에 불 났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 막 얼굴이 시뻘겋지가 담배 끄고 끊어. 응? 자,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관리를 잘 합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영광 돌리고 멋있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모시고 삽시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